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독산성 길을 이렇게 달려오는데 수많은 차량들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섰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독산성 위에는 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절에 가서 한 해 동안 자신의 소원을 아마 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자연에 있는 태양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누군가도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부름을 받게 된 것, 선택받게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복을 찾지만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복되신 자들을, 복되신 분을 경외했다면, 한다면 진정 복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첫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올 2024년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한 해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단함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사실 악한 귀신도 2024년도가 어떻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만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의 길을 피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올해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2024년도를 출발하였습니다. 문제는 출발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마지막의 결성점은 다 함께 오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두가 다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을 정말로 걷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몇 가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또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의 기준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생각할 때 잘못된 말씀이다, 틀린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저의 관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몇 평의 땅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한 5평 정도, 한 10평 남짓한 그런 땅을 설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무리 봐도 거기에 설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저는 설계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유명한 설계사는 아주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막힌 설계가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한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내 관점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됐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지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삶이 나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토끼의 관점에서 거북이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관점에서 하마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도 태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수천 수만 가지예요. 성향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향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되는 것이고 소통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쉽게 답이 풀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을 그러지도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사무엘을 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실 것이고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누군가를 존중히 여겼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앞서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 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와 함께 길을 걸을 때 누구의 걸음을 맞춰야 합니까? 아이의 걸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길을 걸을 때는 누구의 걸음을 맞춰야 돼요? 연로하신 자의 걸음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m를 12초, 13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길을 걷고 나이 드신 분과 길을 걸을 때 자기 걸음대로 걸어가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동행입니까? 방치입니다, 방치.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연로하신 입장에서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자식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림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걸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빠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처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해요. 100m를 12초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뒤에 처져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급하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조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뒤처져 오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초라하기도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마음에 자기가 사무엘이고 뭐 빨리 예배부터 드려라. 제사 드리라 해가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 누가 속상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 속상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늦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빨리빨리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다급하게 소리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세 가지 당부를 드렸죠. 세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는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한 해 성과급이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요, 성과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어떤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많게는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수고한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대기업에서 주는 성과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과급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성과급 주시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세상이 주는, 대기업이 주는 그 성과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됨이 분명히 보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성과급 줄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왜 깨어집니까? 누군가는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한다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만 최선을 다한다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누가 제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어때요? 위태위태하지만 뭔가 다시 새롭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설령 부모와 자식이 최선을 다해도 그 가정을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뜻밖의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가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병원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노력해서 좀 뼈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주면 아깝잖아요. 그러려고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책임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단도리를 잘해도 생각지 않는 사고로 반신불구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양원에서 자식의 자식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니까 평화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평안 주시고 평화 주시면 평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정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도 풍비박산될 수 있습니다. 찢어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뭐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첫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반드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